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금요일 아침 매일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끝절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 이르되, 만일 우리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책망하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 너희들이 인도한 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어제 그들은 6번의 그 화 있을진저 이렇게 저주와 책망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그들을 통해 교육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결국은 멸망과 또 파괴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먼저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그들을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위선적이고 너무나 거짓 종교로 변해버린 이 유대 종교를 향해 또 지도자를 향해 그들은 완전히 이 독사, 즉 이 마귀의 자식들과 같다는 것이죠. 32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결론적으로 그들은 종교적 행위를 하고 또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주님이 봤을 때 평가는 독사의 자식들, 즉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서 오히려 이 여러 이 백성들을 지옥으로 향하게 하는 것을 봤을 때, 이들은 바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다. 결국은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히려 종교 지도자가 되지 않고 또 말씀을 가리키는 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무시무시한 심판을 오히려 받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알면서도 어리석게 해석하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죄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로는 그들이 박해했던, 그러니까 이 거짓 이 지도자들이 박해했던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3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덜어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주 무서운 심판이죠. 그동안 보냈던 선지자, 제사장, 또 말씀의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또 내쫓고 채찍질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이랬던 모든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피값을 치르게 된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조상들로부터 계속 이런 핍박이 왔었는데 드디어 이 죄가 관영한 거예요. 그 의로운 피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자동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그렇지, 이것은 엄격하고 또 엄중한 심판과 저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 아벨의 피다, 즉 가인이 죽였던 창세기에 나오는 그 첫 죽음인 아벨의 죽음부터 그 사가랴 선지자의 피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의 흘렸던 그 모든 역사적인 피가 너희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곧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3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말씀을 무시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교회를 업신여기며
또 교회 지도자들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피 흘린 또 심판의 공의로운 칼날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시대, 세상의 교회를 참 가볍고 우습게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세상에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모든 것이 물론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도 경고를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또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로 이 핏값이 돌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이렇게 어떤 그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비난이나 또는 박해 또는 그러한 의도적인 그 상대방에 대한 흠집내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의 시간을 점점 당기고 심판의 그 무서움을 쌓아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매를 번다 그러죠. 하나하나 쌓아서 한꺼번에 그들이 터뜨리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정말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나중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거의 폐허가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정말 예루살렘이 어떤 인격체인 것처럼 예수님 표현하시면서 그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꼈냐 하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그 보호하고 또 지켜주고 또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주는 그 어미새의 날개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품어줬는데 왜 너희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또 하나님이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느냐 또 도대체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참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그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데 이르게 됩니다. 결국 그 핏값을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말씀이 38절입니다. 보라 너희 집에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 집, 즉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황폐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대로 예수님 사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9절에 보면 내가 너희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보면은 계속 예수님께 나와 불신하고 시험하던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선포하시고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곧 황폐한 땅이 된다고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내 정말 기대했던 이스라엘이 끝끝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의 칼날을 휘두르시지만 이조차도 긍휼입니다. 결국은 돌아오고 또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또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존대하고 존중하고 또 그들의 말씀을 깊이 있게 또 마음으로부터 받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참된 성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 시대나 이 시대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시대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옴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